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골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가사, 아스골론, 아스돗, 에그론, 블레셋의 5도시 중에 4도시죠. 5번째 성읍인 이 가드는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봤을 때 스바냐가 선지자로 사역할 당시에 이 가드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5절의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사방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죠. 서쪽으로는 이제 블레셋을 지금 먼저 말씀하고 계시고 그 뒤에 보면 나중에 이제 동쪽 모압과 암몬, 남쪽에 구스, 그리고 북쪽에 아수르에 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은 우리가 그렛 족속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이 해변에 살았던 그런 민족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그들은 가나안이 되었다. 가나안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가나안이 되었다. 가나안은 당시에 거짓 저울로 속이기를 좋아하는 상인이었다. 우리가 호세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거짓 저울로 속이기를 좋아하는 그런 상인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한 이런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 이러한 가나안, 특히 이 블레셋에 대해서 거짓으로 속이서 이제 장사하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벌하심, 심판을 통해서 해변이 풀밭이 되고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족속이 이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이 양떼를 키우는 목초지로 사용할 것을 말씀하죠.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골론 집들의 누우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거짓 상인이었던 이 블레셋, 이것은 과연 블레셋만의 문제인가? 유다 족속도 그랬고 주변 나라들도 다 무역거래, 상거래하는 그런 곳에서는 이러한 거짓은 다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유다 족속의 그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이 남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거짓 상인처럼 거짓 저울로 속이는, 이익을 남기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거짓 저울로 속이는 일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그 하나가 우리가 보면 다 속이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유다 족속의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변국의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죠.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모압과 암몬이 특히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때 조롱하고 비방하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이제 약해진 이런 틈을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약해진 틈을 타서 침범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해진 이 모압과 암몬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그래서 영원히 황폐하리니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이제 하나님의 이 남은 백성이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유다가 자기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이제 남은 자를 어떻게 보면 압제하던 열강을 멸하시고 그들의 영토를 이제 유다의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자, 겸손하게 여호와를 찾으면 이게 중요하죠. 그들의 심판, 지금 모압과 그리고 블레셋을 심판하는 내용들을 보세요. 거짓 저울로 속이는 자였고 비방과 그리고 그들 속에서 조롱하는 이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 속에서 약해진 틈을 이용해서 공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도 있었던 모습들이죠. 근데 왜 그들에게 이런 땅을 주고 이런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시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유다가 자기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이라고 하는 분명한 전제가 앞에 3절에서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제가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냥 유다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 이게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여호와를 찾으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하나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겸손함. 괜히 죄 용서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우쭐거리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용서와 그분 앞에서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유다 백성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아침에 주님 앞에서 감사와 겸손, 이 감사와 겸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세 가지 기억, 이 기억자로 시작한 여기에서 감사, 기억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 겸손, 기억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가 기도예요. 겸손한 자는 기도예요. 이 세 가지 기억자로 시작하는, 기억으로 시작하는 우리가 이 단어들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죠. 감사와 그리고 겸손과 기도 세 가지 기억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하여졌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이 이유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신을 이제 쇠약하게 하심을 통해서 열방이 돌아 열방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심판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며 어떻게 보면 그들의 탐욕을 쫓는, 결국 그들의 탐욕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잖아요. 거짓과 포악 이런 것을 일삼는 그들에게 심판하심을 통해서 헛된 우상을 버리고 참된 신이며 또한 이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와서 경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죠. 심판을 받는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도움을 분명히 요청하겠지만 결국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결국 그들도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오늘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서 구스 사람 보면 구스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남수단에 가보면 남수단 사람들도 자신들이 구스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남수단으로 연결되는 그런 땅, 이런 땅을 당시에 구스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당시에 구스 사람들이 이 주전 8세기 말과 7세기 초에 이 구스 사람들이 애굽을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남쪽으로 구스를 이야기하는데 한때 이 애굽을 그들이 지배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강한 족속으로 애굽을 점령했던 그들에게도 죽임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죠. 세상을 놀라게 했지만 하나님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하나님께서 이 구스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침략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정복하게 되죠.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말씀하시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주전 612년에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함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오만과 이기심, 그러니까 주변 강국을 심판하실 때 결국엔 그 나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남은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이 삶 속에서 거짓적으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조롱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들을 깜보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비방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고 남의 아픔에 대해서 즐거움으로 삼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너희가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러면서 오만과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러한 삶을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어떻게 보면 거만한 삶, 이러한 삶, 하나님은 이런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그들에게 원하시는 이런 이웃 나라들의 심판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공존과 공생이다. 두 가지 공을 이야기하죠. 공존과 공생. 그래서 자기중심성이 아닌 이런
공공성, 공존과 공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은 공존하는 것이고 공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하나님의 이 교훈은 공공성을 가져요.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서 깃들이고 그것들이 상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세요.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건 뭐 거의 우리가 오직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오만함. 하나님은 그게 진리지만 이들에게는 이게 오만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고 손을 흔들리라 라고 말씀하죠. 철저하게 함락되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이웃을 멸시하는 이런 삶 속에서 닥치는 재앙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유다 백성, 그 남은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세 가지 기억, 우리가 감사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 그리고 기도 하나를 더 붙인다면 우리는 공존, 공생, 우리가 공공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침에 기억들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함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요 저 주변국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유다의 남은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경배하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공존과 공생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자리 속에서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위를 돌아봐서 같이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공존하고 공생하는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능히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